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졌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엘릴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출근, 납세, 기술 사용 같은 시스템과 효율성에서는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정작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는 자율적인 인간인 척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챗 GPT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챗 GPT를 정말 더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맞는가?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비인격적인 존재와 세력, 예를 들면 돈, 기술, 국가의 노예처럼 순종하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엘릴은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이 순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우상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순종은 가장 인기 없는 단어다. 인간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순종은 굴종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비인격적인 힘, 돈, 국가, 기술에 순종하게 된다.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릴의 이 말들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결정권을 숭배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구도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을 써나가는 두 사람, 첫 왕이었던 사울과 또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구도인 거죠. 이 둘은 동시대 사람들이고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길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첫 명령으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전쟁에는 승리를 했는데 좋은 양과 또 소는 남겨오는 다 챙겨오고 또 그들의 왕인 아각도 잡아옵니다. 그리고 승전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쟁을 나간 거잖아요. 그럼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보고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갈멜로 가서 거기에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길갈로 가게 되거든요. 명령 받아간 그 길에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가 먼저였고 그의 결과 그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고 불완전한 순종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때로 사무엘서를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사무엘의 생각과 많이 다르고 기대와 또 이 판단과 달랐지만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도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어려워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잘은 모르고 있는 좋은 신앙의 미덕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저부터도 언제 내가 들어봤나 싶을 만큼 순종은 설교의 주제로도 잘 잡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순종은 참으로 천상적인 기술이고 우리 본성에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무엘서의 의도 속에서는 동시대를 살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성경 사무엘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너희가 그만 이제 사울에서 사무엘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너희가 그 선택적인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우리의 모습은 사울에 훨씬 가깝지 사무엘에게서는 참 많은 에너지가 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던 우리의 삶이 사울 같은 믿음에서 사무엘 같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이 믿음의 깊이로 한층 더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에서 사무엘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한지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 전쟁을 명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은 명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명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는 했어도 그에게 남긴 것이 있었죠. 12절을 보면 사울은 승전하고 제일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이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워서 갈멜로 내려가서 승전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이라고 그렇게 핑계는 대기는 했지만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자신의 물질욕을 채우려고 했고, 아말렉의 왕을 잡아와서 자신에게 권력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이유는 많은 경우가 이 사울에게서 보는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 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 더 좋은 방안이다, 방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고 믿는 그것이 불순종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의 판단이, 정확히는 나의 사심이 개입이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학자인 존 모레이가 그의 책 겸손에서 말한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나는 틀리고, 창조주 앞에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강한 틀과 신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께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다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 yes. 항상 하나님은 yes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yes입니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yes.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게 yes. yes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하고 나면 그 말씀이 예스였구나. 정말 그게 최선이었었구나. 정말 그게 지혜로운,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구나. 그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하시는 기대는 들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가 들은 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한 원리와 방법은 아주 심플하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언제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의지적으로라도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다. 때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나 또 큐티든 성경 통독이든 말씀을 대할 때나 아이였던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사무엘과 같은 겸손한 삶의 이 순종의 삶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에서 사무엘로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인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혹하신가? 앞에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아기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죠. 하나님, 목사님 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몇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실 때 완전히 멸절시켜라, 절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절멸시키다, 멸절시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멸절시키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에요.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처음 광야로 나와서 길을 갑니다. 가는데 길을 이스라엘이 그냥 가는 중에 가만히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길 여정을 막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이 빠져가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 전쟁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책에 기록해서라도 절대 잊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을 괘씸하게 여기시는지 그 행간이 신명기에 조금 더 드러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은 비겁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했어요. 행군에서 지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행군하다 보면 제일 지치는 사람이 당연히 노약자들이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행군의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체력적인 면에서 약하니 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맹수가 초식동물, 요즘은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없잖아요. 저 동물의 왕국 봤는데 사자나 맹수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무리들을 이렇게 지어가는 무슨 사슴이든 코끼리든 그 제일 약한 아기들, 그것들을 공격해서 그걸 잡아먹더라고요. 병든 것들. 맹수가 초식동물 사냥하듯이 약한 자들 중에도 제일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들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이런 행동과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가로막는 대적자, 사탄, 악의 모습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말렉은 항상 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동시에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것과 동등하게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게 헤렘, 멸절시키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축을 이루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너희 중에서 흔적도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그들의 소유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있는 그 악의 싹까지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오면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어져 교훈이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교훈으로 신약까지 흘러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남아있으면, 악이 너희들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 악이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의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고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 그들을, 그 악을 싹까지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선택적인 순종을 하였나요?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심 때문에,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말렉, 악을 싹을 잘라버리라고 해서 명령을 주신 건데, 사울은 선택적인 순종으로 또 다른 악, 사심으로 또 다른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헤렘, 멸절, 여기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헤렘을 명받았는데, 멸절을 명받았는데 그걸 완수하지 못하면 자신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멸절을 명받았는데 멸절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멸절된다. 이처럼 헤렘은 뭐와 깊은 관계가 있냐면 죄와 죄의 정결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회복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심으로 겸손을 잃으면 온전한 순종이 안 되고,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곳에는 악이 남고, 그 악이 남은 것은 재생산이 돼서 우리의 삶에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말 그대로 악이 악순환이 되어져 가는 일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악으로 인한,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헤렘처럼 때론 아말렉의 멸절과 같이 명령을 하시면서 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순종을 명하실 때가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오늘 이 사울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깊게 습관처럼 박혀있는 악과 죄의 문제들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 결단해야 된다. 너 믿음이 작동되어야 해.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얻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좋은 것은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공을 들여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어려운 순종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을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잔소리꾼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잔소리가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엄마는 똑같은 얘기해. 또 저 얘기. 귀에서 피가 날라 그래요. 근데 피가 나게 얘기한 이유가 있지. 나중에 이제 부메랑대 돌아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안 들으면. 근데 맨날 저 얘기하니까 맨날 하나님 잔소리꾼, 우리 엄마처럼 맨날 저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아무 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시간 되면 해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꼭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는 그것이 지금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순종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온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명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실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삶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 진정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나를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거기에는 내 이성과 내 계산을 양보하십시오. 그것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서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오늘 보여주는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에서 사무엘로 나가기 위해서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친밀함.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애매한 순종을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후회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원 의미는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을 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죠. 걱정하시는 거예요. 매우 감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안타까운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나오죠. 그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15장 1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근심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후회스러운 감정, 근심하는 감정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해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온 밤을 지새우며 그 마음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이 감정의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같은 마음을 흘려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도 친밀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통해.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통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은 참으로 감성적인 사람, 정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제가 참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식, 내용을 떠올립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언제 순종해야 되지, 이런 하우투에 순종, 그럼 하우투를 떠올리는데, 한때 저도 순종 그러면 순종을 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딱 이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잖아요. 행동이 떠올리는데 저도 그렇게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달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이 지식적인 이 면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제 자신을 봐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지식으로만은 변화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성장하지 않더라. 제 스스로도 목사이지만 불순종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아직 죄성이 있는 인간이니까요. 미숙한 것도 너무 많고요. 순종해야 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순종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순종하기 두려울 때도 있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비유로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다가 뉘우치고 갔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들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행동에 순종 불순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순종했고 왜 불순종했는가, 왜 안 가겠다고 했다가 왜 가겠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거기에 무슨 표현을 씁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감정이 여기 개입이 되는 거죠. 뉘우침이라고 하는 감정. 저도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 순종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제가 보면 지식과 율법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지식과 율법 같은 말씀들은 저를 찌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되지, 저를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갖게 만들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제 습관적인 죄로 참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이 습관적인 죄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언제 이것으로부터 제가 자유함이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게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저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느껴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죄를 지을 때 알잖아요. 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의지적으로 짓는 죄들은 대부분 다 아는데, 그렇게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더라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아버님이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실 텐데, 가슴 아파하실 텐데, 나를 보시면 또 슬퍼하실 텐데, 내가 이걸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슬퍼하실까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절제를 하는 상황으로 제가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서, 순종은 여기서 오는 거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공감할 때 거기서부터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딱 이 말씀 같아요.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내용 파악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실수를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내용 파악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큐티와 말씀의 성경 통독의 자리에서, 또 그것에서 깨달은 어떤 내용 파악이 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목표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용 파악입니까? 아니면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진정한 순종의 시작인 회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한 번씩 다 해보셨죠? 그렇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회개하셨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거짓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거짓말을 했네요. 이렇게 회개하셨어요? 마음에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제 죄가 이렇게 깊이 큽니다. 그 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회개할 거리야 그러는데, 회개할 때 반드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요소가 회개에는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온 밤을 지새우고 부르짖으며 근심하는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그 마음을 확인함, 그 친밀감, 그것이 순종의 엔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억울함을 꿀꺽 참고 견뎌낼 수 있고요. 어떤 불같은 시험과 어떠한 손실, 막대한 손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순종은 더 쉽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우리 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걸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릴 때도 하나님 저를 한 주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감정은 어떤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순종의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게 하실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배와 경건 생활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방향성을 두고 몸부림쳐서 사울을 넘어 사무엘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